오늘 우리가 함께 볼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50장 15절에서 21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창세기 50장 15절에서 21절까지 있는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요셉의 형제들이 그들의 아버지가 죽었음을 보고 말하되 요셉이 혹시 우리를 미워하여 우리가 그에게 행한 모든 악을 다 갚지나 아니할까 하고 요셉에게 말을 전하여 이르되 당신의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명령하여 이르시기를 너희는 이같이 요셉에게 이르라. 내 형들이 내게 악을 행하였을지라도 이제 바라건대 그들의 허물과 죄를 용서하라 하셨나니 당신 아버지의 하나님의 종들인 우리 죄를 이제 용서하소서 하매 요셉이 그들이 그에게 하는 말을 들을 때에 울었더라. 그의 형들이 또 친히 와서 요셉 앞에 엎드려 이르되 우리는 당신의 종들이니이다.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당신들은 나를 해하라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당신들은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녀들을 기르리이다 하고 그들을 간곡한 말로 위로하였더라. 아멘. 자, 오늘 본문에 보면 이제 요셉의 장례가 끝났습니다. 야곱의 장례가 끝났는데 요셉이랑 이제 다 귀가를 했잖아요. 그리고 이제 형들이 생각하는 것입니다. 이제는 자신들의 보호막과 방패가 될 만한 아버지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 생각을 해보는 것입니다. 이러다가 요셉이 우리를 생명을 해할 수도 있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에 이르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생각을 하고 그리고는 요셉에게 찾아가서 하는 말이 요셉에게 말을 합니다. 아버지가 죽기 전에 이런 말을 했다. 무슨 말이냐면 죄를 용서해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버지의 하나님의 종들이 우리의 죄를 이제 용서하소서라고 합니다. 아버지가 용서하라고 그랬다. 그러니까 어이가 없었는지 요셉이 울어버립니다. 그러니까 울으니까 이제 화가 나서 그런 줄 알고 형들이 친히 와서 요셉에게 엎드려가지고 내가 당신의 종들이 되겠습니다. 당신의 종이 되겠습니다. 종들 중에 한 사람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때에 요셉이 뭐라고 얘기냐면 내가 하나님을 대신할 수 있겠습니까?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했지만 하나님은 이 모든 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려 하시려 하였다는 것입니다. 당신들은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내가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녀를 기를 것이고 그들의 간곡한 말로 위로하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여기서 사람의 특징이 좀 나옵니다. 두 사람의 특징이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과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인간적인 생각과 인간적인 육신적인 삶에 치우치는 삶의 형태가 두 가지로 나오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어떻게 행동하는가?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방법과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일하심이 그의 삶의 우선으로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사람은 상황이 바뀌면 거기서 내가 어떻게 하면 살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내가 거기서 내 목숨을 유지할 수 있을까? 지금 이 상황에서 내가 내 목숨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종으로 떨어져서라도 삶을 유지하는 것이 훨씬 낫겠구나. 그러니까 자신들끼리 모여가지고 모의도 하고 그리고 이전에 아버지가 하지 않았던 말도 지어내기도 하고
이제 그 말로도 안 통하니까 어떻게 해요? 그러면 내가 종이라도 될 테니 우리의 목숨만 살려달라고 하는 모습이 나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으면 얼마든지 요셉의 형들처럼 반응할 수 있습니다. 아마 여기에 베냐민은 안 들어갔을 수도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베냐민은 아무런 자기가 태어나고 따라가지도 않았기 때문에 형한테 잘못한 행동도 없을 테고, 그리고 베냐민 생각에 우리 친형인데 설마 나를 갖다가 해야겠어? 그러니까 베냐민 빼고 앞에 있는 10 형제들이 선택하는 것이 그들이 요셉의 말을 진심으로 받아들이지도 않았던 모습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이런 요셉의 형들의 모습으로 신앙생활하지 말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런 마음으로 신앙생활하고 우리가 신앙인답게 살아가라고 우리 가운데 말씀해주고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모습은 요셉이 19절부터 하는 말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결코 하나님이 우선이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대신할 수 없는 자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우리는 하나님의 뜻이 우선입니다. 하나님의 계획함이 우선입니다. 내 뜻이 우선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우선이다라는 것 한 가지. 그리고는 말하기를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의 선으로 바꾸셨던 것도 이야기하지만 내가 당신들의 자녀들을 기르고 그리고 함께 붙들어 줄 거니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간곡히 말하면서 위로하는 자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나는 당신들을 해할 마음이 전혀 없고 오직 하나님께서 당신들을 붙들어 주신 것처럼 나도 하나님이 하신 것처럼 당신들에게도 행하겠습니다 라고 분명히 말하고 있는 그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대신할 수 있는 자가 결코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대신할 수 없는 자면,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있다면 우리는 세상에서 하는 방법이 저와 여러분의 삶에 우선이 되어지면 안 되는 것입니다. 내가 이전에 사용했던 어떻게든 이 상황만 모면하면 되겠다. 어떻게 하면 이 상황에서 내가 이 사람에게 어떤 말을 했어라도 내 생명만 보존한다면 그러면 됐지 라는 생각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갖고 내가 용서하지 못할 사람이 없는 거에 대해서 생각하시고 모두를 용서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셉이요,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았다면 형들 용서했겠습니까? 30년 지났다고 해서 30년이 더 넘었다고 해서 잊어버렸을까요? 안 잊어버렸겠지요. 이를 뿌득뿌득 갈면서 뭐라고 그래요? 에서처럼 얘기했겠죠. 아버지 곡할 날이 얼마 안 남았으니 시간만 지나라. 시간만 지나면 내가 아버지가 없으니 내가 다 이렇게 하겠다. 죽이겠다. 아니면 내가 다 그들을 종으로 삼아가지고 그냥 험하게 굴리겠다. 부리겠다. 이런 마음이 있지 않겠어요? 그건 하나님이 그 마음의 중심에 있지 아니하고 하나님 중심으로 사는 경외하는 자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라면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을 봐야 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라면 하나님의 그 마음을 가지고 어느 상황에서든지 말하고 행동하고 그리고 그리스도의 사랑을 보일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요셉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입니다. 그래서 그들의 말을 들으니 자신이 이전에 진심을 담아서 했던 말을 안 믿어주는 게 슬펐고,
그래서 울었고, 그리고 난 다음에는 어떻습니까? 그들에게 나가서 나는 하나님 대신할 수 없으니 하나님의 선한 계획은 생명을 구원하려고 나를 세운 것뿐이지 나를 형님들이 잘못한 선택으로 나를 이곳에 보낸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었다. 그러니 너무 슬퍼하지 말아라. 뿐만 아니라 내가 당신들을 먹이고 입히고 돌볼 거니 걱정하지 말라라는 말로 위로하는 것처럼 우리의 삶에 이런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런 마음의 태도로 신앙생활을 해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늘아버지의 놀라운 은혜가 우리의 삶에 오늘도 차고 넘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요셉이 나는 하나님을 대신할 수 없는 자임을 고백하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하기 때문에 그들의 생명을 존중하고 하나님의 뜻을 존중하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마음으로 그들을 설득했던 모습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지 아니하면 형들이 갖고 있던 그런 생각으로 어떻게든 살 구실만, 어떻게든 변명을 해서 그 상황을 모면하려고만 생각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 그런 삶이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많은 사람들을 용서하고 위로하고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우선적으로 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내려주시옵시고 하나님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리하여 오늘 한 날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런 삶을 살 수 있도록 하나님이여 은혜 위에 은혜로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차고 넘치기를 소망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사옵나이다. 아멘.